오늘은 이곳 홍보시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리드컵 예배당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곳 홍보시가 잠시 지나가는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곳 학교를 빌려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언젠가 리드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깐 머물다 가는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정을 붙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 호주에는 쉐어 문화가 있죠. 저도 호주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친척 집에서 2주 정도, 또 이렇게 다른 아는 분 집에서 2주 정도, 이렇게 4주 정도 쉐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께서 자기 안방을 내주실 정도로 이렇게 저희를 배려해 주시고, 만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픽업해 주시고, 너무나 잘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지나가는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배려를 받아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곳 홍보시는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우리에게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곳 가운데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수고하고 고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의 고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바울의 인생이 사실 이처럼 수고와 고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고, 때로는 돌을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그 심각한 목숨의 위험을 수차례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길로서 표현한다면 그는 결국 탄탄대로를 걸어간 적이 없어요. 그의 길은 늘 구부러지고,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로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교회를 세워갔던 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오랜 기간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역을 하는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것마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신의 수고와 열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의심하고 공격하는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은, 제자가 스승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멸감과 그런 악한 상황 속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놀라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있는 어떤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떨리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유를 가지고 있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도, 또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약한 척 하는 것도, 강한 척 하는 것도 모두 다 복음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음을,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재정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는 일에 그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당당함과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환난당한 이들을 향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마치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원래 내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택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간다면 사실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묵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축구를 보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잠을 설치면서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보셨을 텐데 사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뜸해지는 시점입니다. 왜 그렇죠? 월드컵 기간이지만 우리나라는 떨어졌기 때문에 16강에 진출 못하고 예선을 탈락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기를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표팀의 리더였던 박지성 선수가 남아있었다면, 그가 있었다면 조금 더 경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지성 선수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지금도 사실 이렇게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선수인데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렸을 때는 너무나 약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왔던 거예요. 근데 항상 중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대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그의 어떤 왜소한 체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팀을 때로는 우승으로 이끌기도 하고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항상 다른 감독들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눈여겨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축구를 시켰던 아버지의 마음이나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이 체격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 그 개구리 같은 것들을 통째로 이렇게 고아가지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날마다 먹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거치고 결국에는 그가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그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서 항상 탈락 1순위였거든요. 언론에서는 왜 박지성을 왜 대표팀에 넣어야 되는지, 그를 명단에서 빼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잉글랜드와 또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월드컵 이후에 이제 히티크 감독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네덜란드로 가게 되고 또 맨유라는 팀으로 가게 되고 어느덧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되고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어떤 유명한 선수가 되기까지, 그 실력을 인정받기까지 그에게도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 속에서 가슴 아래를 했던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무릎 수술을 받는 동안에 경기를 치르고 숙소로 돌아오면 그 무릎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설칠 정도로 그런 아픈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다고 합니다. 즉 박지성이라는 이 화려한 이력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내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시간 한번 보내지 못하고
계속 통제된 생활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대표팀이 처음 발탁이 됐을 때 이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그동안은 너를 통제해왔는데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더 통제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은퇴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그 운동선수로서 그 어떤 프라이드를 지키고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축구 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이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차고 절제하고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마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그 모든 인내 시간을 거쳐가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만들 수 없습니다. 거저 얻으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고 그 과제 속에서 그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과 나 자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오로 될지라도 내가 율법 아래 매이고 때로는 약하여지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여유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과 내 진로와 내 결혼과 내 가정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게을러서 혹시 내가 부족해서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지금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 사명 앞에서 염려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것은 외부적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라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느니라. 함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하니. 지금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때로는 율법 아래 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 바깥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떠하고 저 사람은 어떠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에 대해 기초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오래 가두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것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됐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경험했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저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을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절제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뜻을 위하여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능력이 다 달라요. 각자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서 누구는 돈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쾌락을 얻기도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그것들을 포기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다.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가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운동을 대충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들을 수고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기라는 단어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하여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돈과 명예와 쾌락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 단서가 붙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단단함과 여유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아무런 고생과 수고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올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목적과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상 쓰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와 그 상을 얻기 위하여 그 복음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왜 DA가 빨리 나오지 않는지, 왜 적당한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실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예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히려 지금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울며 가지 마시고 인상 쓰며 가지 마시고 한숨 쉬며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제대로 부르셨구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아파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직장과 내 가정 속에서 나는 복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비록 세상이 보는 탄탄대로는 아닐지라도 화려한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갑시다. 우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쳐서 걱정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